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왕조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완전히 뒤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조상 때부터 유업으로 받은 이 포도원을 나봇이 왕에게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로 나봇을 쳐 죽입니다. 나봇이 죽자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지요. 이런 악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에게 3년여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에 아합이 이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아합이 분노가 가득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의 말은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 때문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정작 이 고통의 원인은 가뭄을 예언한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정확하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스데반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가 법정에 세워진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기를 사도행전 6장 13절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53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데반이 그 사람들이 매수되어서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변론인데,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누가 진정으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가, 누가 진정 율법과 이 거룩한 성전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고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이 말하려고 한 것은 성전과 율법의 소유가 거룩이 아니다 하는 말을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성전과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룩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셔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논쟁의 초점은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율법이 신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4절, 우리가 읽은 시작하는 절인 44절에 성전의 전신인 성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였는데,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증거판이 있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막의 중심, 이 지성소에는 나무로 만들고 재질이 나무이고 그 겉을 금으로 다 싼 커다란 나무 상자, 박스가 있었어요.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적은 돌판이 이 그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이 돌판을 돌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돌판을 언약판이라고도 하고, 이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 돌판을 담은 상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 상자를 궤라고 불렀어요. 궤. 그래서 이 궤를 증거궤, 언약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궤,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건넜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고, 그 언약궤가 중심에 있는 성전, 성막, 그리고 증거막은 거룩한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율법도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53절에 보면 이 율법을 천사가 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이 율법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과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잘못되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성전 자체로 만족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성전을 소유하고 있어,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율법과 성전이 구원의 보장이라고 자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아.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것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율법과 성전의 소유가 거룩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소유하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자체로 거룩함이 아니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경을 따라 말하죠. 성소와 성전이 거룩한 곳이지만 그곳이 절대적으로 그곳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4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 발을 놓는 곳이라는 거예요. 발을 놓는 곳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이고 진짜 거룩한 곳은 하나님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30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가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붙은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어요. 광야였는데 오늘 7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이방 땅에서 주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장 33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방 땅이고 광야이고 가시나무 떨기밖에 없는 메마른 광야지만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이 증거의 장막을 신천지 이단은 자기들 구미에 맞게 변형해서, 여러분 그 용문동 가다 보면은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증거의 장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증거판이 있는 장막, 증거 말씀이 있는 장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가 구주가 됩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중보자가 돼요? 그러니까 증거 장막 아니지.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게 바른 증거 장막이죠. 본론에서 벗어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40년 동안 증거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센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틀렸지, 남쪽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북쪽이지. 그러니까 동서북남, 이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42절 말씀에 40년 동안 이 거룩한 성막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 너희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이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 제사다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느냐? 이 거룩한 성전이 40년 동안 너희들 진의 중심에 있었어. 그런데 한 번 희생제물, 제물, 번제 한 번 하나님 앞에 너희들 드린 적이 있느냐? 성전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늘 지니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51절에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남자들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해서 정결케 하는 이 행위가 할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저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해요?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육신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도 그것을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53절, 천사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진정으로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까?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율법과 성전을 거스러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하게 한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에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룩한 말씀과 성전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서도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을 소유하고 율법을 아는 것이 곧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중심에 있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 소유하고 있어도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참된 희생과 제물을 드리지 못하며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러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도둑질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곧바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도 그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미움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고 이기적으로 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는 성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50번 이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과 신유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성령을 접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기록을 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 아닙니까? 자비,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되는 것. 양선이라는 말은 아가소스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 좋은 선, 좋은 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사람이 독해요. 사람이 못됐어. 그러면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면 그것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는 하루 예배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본성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잘못과 저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처와 자식을 팔아야 됐어요. 처와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이 사람이 딱한 것을 알고 빚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임금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났는데 동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열흘 100일 동안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갚으라. 그리고 제발 좀 시간을 달라는 이 사람을 자비를 베푸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것은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주님,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난 것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되어져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전과 율법이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전남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복종시키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